당시에 가난하다는 말은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아프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아픈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약도 못 사고 병원에도 못 가고요.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걸 봐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의 불균형이 몸의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잘 안 느껴지세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싸이의 노래가 있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강남스타일을 거의 알아요. 강남을 알아요. 강남은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데죠. 가장 부자 동네입니다. 한국에서 기대수명을 조사를 했어요. 기대수명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요소를 다 계산하는 겁니다. 질병, 사고, 혹시라도 그 사는 지역이 뭐 지진이나 이런 게 나서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해 가지고 이 사람의 수명의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수 있을 나이 계산. 한국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긴 곳이 강남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긴 곳이 어디여야 되냐면 대부분 충북 단양 뭐 이런 데야 돼요. 이단들이 곧 재림할 때라고 단양을 뽑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살기 좋고 맑은 동네라고요. 공기 좋고.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거는 목숨과 연관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가장 오래 살아야 돼요? 시골이죠. 근데 한국 기대 수명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고요? 강남이라니까요. 가장 공기 나쁜 동네, 가장 차 많은 동네 기대 수명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목숨은 돈과 관계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했더니 다이어트 그 헬스 강사가 다이어트에 제일 중요한 게 식단이거든요. 여러분 살 빼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라 생각하시죠? 예,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보디빌더 선수들은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에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보디빌더 그 헬스 강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원하는 사람에게 연어 한 덩어리 하루에, 닭고기살, 뭐 신선한 야채들 이런 걸로만, 케일 이런 걸로만 비타민 종류 다 해가지고 먹으라고 했대요. 그 사람이 다이어트 포기했어요. 가난하니까. 나는 그거 못 사니까. 하루에 도시락 싸들고 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비만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예요? 그렇죠. 패스트푸드와 콜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들이 훨씬 다이어트 잘합니다. 살이 안 찝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만 먹으니까. 기대 수명이 높아요. 좋은 차 타니까 사고 나도 안 죽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에어백도 안 터지는 차 타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포함돼가지고 기대 수명을 냈는데 강남이 제일 높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부자가 잘 살아요. 부자가 오래 산다고요. 부자가 건강해요. 실제 큰 병원 가면은 사는데 작은 병원 가서 죽은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쓸개가 없잖아요. 웃으시는데. 수술을 해냈단 말이죠. 처음에 엑스레이를 찍은 초음파를 했는데 혹이 한 7개 발견됐는데 3개월 뒤에 다시 찍어보세요. 이거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큰 게 되게 크니까 좀 위험하니까 계속 지켜보자는 거예요. 3개월 뒤에 또 찍었는데 또 컸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좀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광주에서 제일 큰 병원 갔습니다. 거기서 딱 보더니 이거는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너무 위험하다고. 빨리 수술 날짜 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병원 아니에요. 갔더니 거기 의사가 하는 말이, 젊은 의사예요. 자기의 수술 경험상 이거는 90% 암이 아닙니다. 만약에 암일 확률이 있는데 그건 혹시나. 그러면 이거 조직 검사 되나요? 안 된대요. 무조건 수술해서 열어봐야 안 돼요. 혹시나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은 했죠. 근데 암은 아니었어요. 근데 보세요. 웃기잖아요?
광주 직할시거든요. 옛날 고대하고 비교하면 의료가 얼마나 발달되냐고요, 광주가. 그래서 부자는 살아요. 좋은 병원 가니까. 가난한 사람은 죽는다고요. 제가 예전에 여수 있을 때 장로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매 엑스레이 찍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결국 간암으로 죽었어요. 맨날 폐만 찍으니까 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시골이라.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근데 고대 사회의 가난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10병이 나서 죽어가는데 이 아이의 해열제 하나 못 먹여서 죽이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90%가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프다는 거는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걸 눈물로써 아이가 죽어가는 걸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수단에 필리처상 수단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걸 필리처상 찍은 거 봤잖아요. 아이가 배고파 죽어가는데 아이가 바짝 말라 죽어가는데 뒤에서 독수리가 그 아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바라보는 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 기자 결국 죽었죠.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아서. 그 아이들을 빨리 이송했어야 되는데 이송 안 한 거예요. 사진만 찍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퓰리처상은 받았지만 세계적인 원망을 받고 결국 죽었습니다. 자살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다고요.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죽어가야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었어. 고대 사회는 더 그렇다. 이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 우리 아이의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 내 모든 종교와 정치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가 와서 그들에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사역의 70~80%가 그래서 치유예요. 물론 예배 회복, 가서 성전을 갖다가 엎고 예배를 말하고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가장 많이 하신 게 70~80% 사역이 치유라고요. 예수가 오셔서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아픈 거 다 건져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날 그래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그럼 우리는 안 낫습니까? 병원 가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날도 치유가 됩니다. 좀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쳐주시죠. 오늘날도 여전히 저는 많이 봤어요. 치유가 되는 거.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슬픔, 갈등, 고통, 아픈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 사모함과 기다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그러면 아픔이 없어요? 오늘날이라고 그러면 다 해결됐나요? 사이가 이만큼 살 만큼 되니까 여전히 여러분한테 슬픔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문제 없어요? 아니요. 크기의 차이만 있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 있어요. 똑같이 우리는 아프고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똑같이 이별을 경험하고 똑같이 경제적인 문제를 당해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 간절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아요. 왜요? 돈이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사모해요. 돈만 있으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 천만에요. 돈이 해결할 수 없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대강절은 이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위로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걸 기다리는 종교가, 이게 기다리는 계절이,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신분 문제, 취직, 건강,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거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될 줄 믿어요. 그 메시아가 여러분 안에 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 이미 모신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가 다시 오셔서, 예수가 날마다 충만하게 오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때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해결되기를 바라셔야 된다고요. 근데요, 예수가 오셨는데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예수를 간절히 500년 동안이나 사모했던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 땅에 왔는데 알아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놀라운 거는 예수가 왔는데 몰라보더라고요.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수를 맞이했는데 예수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왔는데 모르더라고요. 좋은지도 몰라요. 내가 바라던 게 이게 아닌데 이러고 있다고요. 내가 바라던 게 예수가 아니라 돈이었다는 얘기예요. 바라긴 바랬는데 내 문제 해결하길 바랐는데 그래서 예수가 왔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가 왔어요. 동방박사, 목자들, 천사들 인도를 알았지 예수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떻게 메시아하고 죽여버리잖아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고 하고 죽여버린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소망하고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복이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복이 이게 아닌데. 똑같다고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오늘 등장해요. 몇 명 있는데요.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 그죠? 마리아가 뱃속에 임신했는데 알아봐요, 벌써. 오, 복이 있도다. 또 오늘 보면 누가복음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과부, 이 여인도 알아봐요. 또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해서 알아본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핏덩어리인데 알아봤다고요.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봤다고요. 그냥. 이해되세요? 예수가 여러분 삶에 가서 복을 주고 내가 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래서 예수가 여러분이 왔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가 그냥 오셨음. 내 삶은 변하지 비록 않았지만 예수가 오셨음을 깨달은 존재가 있다고요. 시므온이.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다고요.